대신에 나는 예배자. 이제는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께 순종해. 나의 모든 행동에 예수님 향기 나타내도록 생명 주신 예수님, 세상 빛이 되신 주,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요 온 세상 가득.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하셨죠. 사랑하라, 기도하라, 주의 말씀 전하라. 너와 나는 생명 말씀에 예수님의 증인되자. 나같이 힘을 모아 주님을 전하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하셨죠. 사랑하라, 기도하라, 주의 말씀 전하라.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로 발걸음 옮기게 하여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믿음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이라는 값진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잊지 않는 우리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성령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집중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원수의 방해가 떠나가며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헌신 기간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헌신하여야 하지만 우리가 이 헌신 기간을 정하여 놓은 것은 이 헌신 기간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원함이오니 이번 헌신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헌금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생명보다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 친구들을 보존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린 우리 모든 친구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생명의 예수님을 전해요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데 누구나 다 사랑하고 보호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하고 보호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줬는데 믿음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행동이기 때문에 믿음을 보인다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교회 오니까 하나님 저 교회 왔어요. 저 이쁘죠? 멋지죠?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어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보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학원에 다닐 때도 정확한 이유가 있잖아요. 피아노 학원이 되었던 아니면 수학 학원이 되었던 간에 영어 학원 다닐 때 뚜렷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학원 선생님한테 내가 학원비를 마음껏 내기 위해서 그 선생님 도와주기 위해서 학원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피아노 배우는 친구들은 피아노를 잘 배워서 나중에 내가 가진 꿈을 펼치기 위해서 피아노를 배우는 것이고 영어를 공부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됐을 때 내가 다른 친구들과도 학교 영어를 더 잘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목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거 있어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은 정확한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가지고 있었던 아주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서 살아가면서 자손을 낳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자손을 낳고 계속해서 이어져 왔잖아요. 우리 사람이 스스로 만든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목사님도 이 생명을 갖고 있지만 목사님이 200년, 300년, 400년, 1000년 살 수 있을까 없어요? 있을까 없을까요? 맞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나는 300년 살 거야. 300년 살 거야. 소리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일까요? 맞아요. 이 몸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낡아지고 뼈가 힘이 없고 숨도 제대로 못 쉬기 때문에 내가 소리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감춰놓은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할렐루야, 샬롬, 너무 기쁩니다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고, 뭐 사람이 영원히 산다고? 이 사람아, 지금 우리가 120년 못 사는데 어떻게 영원히 사냐고. 그거 거짓말이라고.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100살만 살아도 아주 오랫동안 산 거잖아요. 그 120살 산다? 오랫동안 산 거예요. 근데 120살도 아니고 1000살도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가진다는 이야기 했을 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100년 살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1000년 살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걸까요? 맞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33살 됐을 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가셨죠? 맞습니다. 십자에서 죽으셨어요. 십자에서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와, 예수님은 완전히 정말로 진짜로 죽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나중에 하늘나라 간 후에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이 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신 것을 본 제자들이 거의 수백 명 돼요. 근데 마지막까지 120명이 남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동안에 제자들에게 누가 임했을까요?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딱 그들 영혼에 임하는 순간 제자들이 무엇을 알았을까요? 와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와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이 거짓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본 후에 다시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큰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을 피해 흩어진 사람들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를 통해 안디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여보시오, 혹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소리를 들어봤어? 네, 나도 어제 전도를 받아 안디옥 교회에 가고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여러분, 들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을까요? 말씀을 가르쳐줄 지도자가 없을 텐데 걱정이네요.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내는 게 어떻겠소? 제가요? 바나바, 당신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 가서 잘 도와주길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주의 일에 순종함으로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녀올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 교회를 도우라고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함께
안디옥 교회로 갔어요. 바나바, 사울, 잘 오셨어요. 그동안 말씀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았는데 앞으로 저희를 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많은 사람들은 사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답니다. 네, 성경에 잘 봤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100년 사는 생명이 아니라 1000년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그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나오는 것처럼 구부레에서 구레네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막 전하고 교회가 점점 늘어나니까 생명을 가진 사람 점점 늘어나니까 바나바라는 그 목사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더 잘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를 더 잘 드리게 만들었어요. 또 뭐 했을까요? 맞습니다. 말씀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줘서 교회가 점점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목사님 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 잘 믿고 있어 예배 잘 드렸어요. 이게 믿음 맞죠?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진짜 믿음이 되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생명이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가져가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내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성경은 말해요. 진짜 믿음이 뭐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포도나무에서.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냐? 포도나무의 가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는 땅에서 올라오는 그 생명 진액을 빨아들여 가지고 어디로 줄까요? 맞습니다. 가지에 다 공급해요. 가지에 공급하면 가지들은 뭘 해야 될까요? 맞아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 그 가지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겉모습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생명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가지는 죽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생명이 있다면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계속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신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잘 알고 내가 왜 예수 믿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 친한 친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 같이 믿어요. 같이 교회 나가요.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 같이 얻어요. 그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뭘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이 가진 믿음은 그냥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내가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이 믿음을 잘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이 잘 간직한 믿음을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영혼 되게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알게 도와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 믿음을 가져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 기쁨을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행복을 간직하게 도와주셔서 그 기쁨과 행복을 다른 친구들에게 또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 것을 알고 그 믿음을 전하기로 마음에 다짐한 모든 친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고두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어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고두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어라. 로마서 15장 6절 말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고두리 주 예수